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어서고 앉음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모였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살기를 원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아니고서는 사랑할 방법을 도무지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됩니다. 14장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관자의 배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전체 맥락은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런 말씀의 제목을 달아봤는데, 잠언 전체가 지혜를 말하고 있지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면은 그분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 결론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미흡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도 그래요.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판단하는 그런 것이지 온전한 주님과 이 연합을 통해서 의인이 되게 되면은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다 어렵지요. 우리가 판단할 거리가 한 개도 없지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두 마음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악과 선을 구분한다고요. 악과 선을 구분해요. 그 악과 선이 하나인데 우리는 구분한다고요. 왜 그래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적인 어떤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율법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이 땅 가운데서 소멸돼야 할 거예요. 소멸돼야 할 것이 육신이다, 육신. 그 육신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육신이 원하는 바가 뭐예요? 전부 그런 것들이잖아요.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이런 것들이잖아요. 19절에서 24절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지혜와 재물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가지는 재물은 그에게 복이 되지만은 미련한 자가 가지는 그 재물은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그는 더 곤란 지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에게 영광이 된다.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물은 전부 다 그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리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전부 감추려고 합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된대요. 그럼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영성으로 다 풀어드린 거예요. 전부 다 그냥 가난하게만 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제 것임이요 라고 하니까 심령의 상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래도 가난하게 살아야 돼. 아니 몸은 항상 이 육신은 부하기를 원하는데 내 심령은 가난하게 원하는 이 싸움이 항상 일어나므로 나는 부하게 살려고 하는 이 육신의 이 생각은 항상 감춰둬야 돼. 그리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감춰진 그거 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그거 안 되지. 이것이 두 마음이 있죠. 두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를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이니까 그 풍성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이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버릴 만한 그런 실력자들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그 구제하지 않으면은 그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잖아요. 그것이 나는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근데 그를 돕지 않는 그 행위는 그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고 해요? 오히려 흩트는 것, 패방하는 것이라 얘기를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중, 이것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당연히 교회는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오히려 모이는 것을 회방하는 행위라고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꼭 죄가 겉으로 드러나야지만 죄가 됩니까? 벌써 마음으로 먹고 있으면 그건 죄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세상은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신다고요. 그러므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모이는 사람을, 그 모임 자체를 회방하는 행위라고요. 겉으로 나오지 않고 말 안 하면은 모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너 지금 모이는 것 등한시하고 있어? 왜 안 모여? 나는 모이는 걸 좋아하고 내가 명령한 건데 왜 모이는 걸 싫어해? 너 진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 네 마음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이 모임을, 교회를 해방하는 행위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옆 사람의 가난함이 나에게 내 시야에 들어왔는데 이걸 구제하지 않으면은 곧 뭐 한다고요? 그를 미워하는 증거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재물이 오히려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의 영광에 뭐라고요? 면류관이라고요. 우리 면류관 쓰고 싶은 거잖아요. 개털 모자 쓰고 싶어요? 개털 모자 안 쓰려고 내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고요. 그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오늘 또 자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6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 여호와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자녀가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얘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 길을 갈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병아리가 그 어머니의 닭 날개 아래 품듯이 독수리가 위에서 닭을 치려고 유행거리잖아요. 그때 닭이 병아리를 부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 부르는 소리가 어떤 것인지. 꼬꼬꼬꼬꼬꼬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 소리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딱 숨잖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확
병아리 채로 내려올 때 나는 그 싸움하는 것을 봤는데요. 닭은 독수리 밥이에요. 그런데 독수리를 이기더라니까요. 이게 모성애입니다. 닭이 뭘로 이겨요? 독수리를.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독수리의 이 악력은 어마어마해요. 이 찝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의 이빨보다 더 강합니다. 이게 엉켜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병아리를 지키려고 닭이 싸우더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싸우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그렇게 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싸우실까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들을 지으신 이를 멸시한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제가 미리 얘기를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이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갖겠다고 그것으로 나를 포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가난함. 이게 가난함이에요. 많이 줬으면 그게 부자인데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눠주지 않고 나를 포장하여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어떤 사물을 보고 제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여 답을 드리고 그것으로 나의 교훈을 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편 12편 3절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자랑하는 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끊으리라 그랬잖아요. 시편 12편을 한번 펴세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확 박혔는데 12편 1, 2, 3이에요. 1, 2, 3. 이거 기억해 놓기 좋죠. 1, 2, 3. 시편 12편 3절. 찾으셨지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려니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기까지 읽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라고 하지 말고 밑에까지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이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아, 이 얘기예요. 그런 자들을 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아첨하는 입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상대방을 좀 칭찬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보다 칭찬을 많이 해요. 제 칭찬도 좀 확대해서 칭찬을 하죠. 좀 과하게 칭찬을 하지요. 저는 이것을 아첨으로 생각해요. 아첨으로. 내가 칭찬하면 상대를 나를 안 미워해요. 그러니까 나를 포장하기 위하여, 나의 미움받지 않기 위하여 상대를 과하게 칭찬. 저는 이걸 아첨으로 봤습니다.
아첨으로. 그러면은 상대는 우쭐해져 버릴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칭찬할 만한 그 일들을 하지 않았는데 과하게 칭찬해버리는, 이것이 아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죠 그게? 어쩌면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혀는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저에게 비춰서 옛날에 해석을 할 때는 목사의 혀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역을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왜 생각을 했을까요? 늘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았거든요. 자랑하는 혀는 끊어버린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보고 한 말을 저는 저에게 이제 해당돼서 해석을 했지만은 우리는 전부 다 상대방을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상대방을 보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는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 이 지혜롭지 못하는 자는 항상 떠버려요. 이게 자랑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면서 와, 내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내가 정말로 미련한 자라구나. 제가 뭔가를 하게 되면은 아주 끝까지 성취하려는 그런 것이 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뭐 시작하면은 끝을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섣불리 시작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 과정이. 성취하는 것이 쉽습니까? 저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왜 그거 하려고 그러죠?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한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족하게 이렇게 세워서 목회자로 쓰는 것은 내 심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서울대학이나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나 몇 개 있으면은 저는 교만덩어리 돼가지고 있죠. 그럴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목사 스기야요,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근데 내 속에서 이제 이게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그게 공부든지 그게 운동이든지 그게 또 다른 어떤 것이든지 저는 끝장을 보고 말거든요. 잠도 안 자고 뭔가를 연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 하나를 익히기 위하여 얼마나 용을 쓰는지 아세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콕 찔러요. 지혜로운 자는 자랑하지 않아요. 미련한 자는 자랑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를 판단하는 매체로 그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행위라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 자랑하는 그 허우대, 그것만 보고 그를 판단하지요. 그리고 박수 쳐요. 아, 대단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드러났잖아요. 드러난 것은 뭐라고요? 미련한 자들이 나타내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여 그 미련함으로 같이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자랑하지 않아요.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이 저에게 가슴을 치는 말씀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당분간은 저도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나타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면 이 기억력이 상실돼가지고 있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옛날 습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지어주든지 환경이 지어주든지 간에 그것은 반면교사입니다. 그리고 그걸 취하여 나의 유혹으로 취하고 그건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악한 일, 어떤 좋은 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되어졌지만은 이제는 판단할 게 아니라고. 제가 그걸 옆에서 본다니까요. 옆에서 다 해석해요. 영성으로. 그런데 그 일이 직접 나한테 닥치게 되면은 그건 나한테 주는 교훈인데 싫어요. 옆에 오는 게. 옆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두신다니까요. 너 해석 참 잘하더라. 너 그 사람 하는 그 일들을 참으로 영성으로 해석 잘하더라. 그러면서 내 옆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할 텐데 왜 저렇게 그걸 못 이기나. 그걸 내 옆에 붙여놔가지고 나는 옆에 붙어있는 게 싫어요. 그게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나의 반면 교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유익한 도구인 거예요. 판단을 했으나. 지혜로운 자는 드러내지 않고 미련한 자는 드러냄으로 많은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어 교만을 영광의 멸관으로 쓰고, 지혜로운 자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지혜의 멸관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 그렇게 연결됐으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는 그런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문의 말씀은 지혜이신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녹여내고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에 이끌리어 살아가게 도우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